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평소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유독 한 가지 제어하지 못하는 죄가 자신에게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짐도 해보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늘 실패하고 마음대로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만 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유익과 은혜가 전부 리셋되고 사라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 건가? 나는 그것밖에 안 되나? 자책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 성도님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신앙의 구조와 본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현실, 그리고 말씀의 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손상,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의 반대편에 내 말씀을 두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붙들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며 의지를 다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의지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달려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 죄가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본래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하며 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첫사람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기쁘게 순종할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던 아담조차도 몇 마디 말로 그를 타락시킬 만큼 유혹에 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은 감춰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귀중품처럼 내가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아무 데나 두지 않잖아요. 도장이나 통장이나 귀한 편지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집에 마련되어 있는 금고나 아주 은밀한 그 서랍 안에 보관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아무 데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결정과 생각이 시작되는 곳.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고 내 모든 생활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의 그 장소,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교회 안에 어떤 문장으로 머물러 있으면 금방 잊혀지죠.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자리, 그곳에 말씀을 넣어두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며 나를 멈춰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선언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머리로 외운 문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반사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두려움이 덮쳐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장된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 그 단어는 단지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들, 그분의 선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비교하는 마음이 힘을 잃고 염려가 잠잠해지고 유혹이 설득력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유혹, 죄의 문제를 이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씀을 많이는 접하지만 너무 쉽게 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앱을 열면 성경이 있고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주석이 쏟아지고 요즘에는 AI가 발달해서 그 성경 말씀을 넣으면 원어의 분석과 해석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정작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되지 않고 그냥 내 입을 맴도는 그냥 소리로 흩어져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록은 있는데 방향이 되지 않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머릿속에 쌓아놓는 지식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바꾸는 빛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선택의 자리, 내 결정의 한가운데 두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의 금고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 혹시 불안과 비교와 원망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자리를 비워내고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금고에 저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한 거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되새이고 내 마음과 깊은 영혼의 좌소에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향해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